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므로 다 같이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묶임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풀어내어 주십니다. 이제 사단과 죄로 연결된 그 사슬이 끊어지고 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그 죄와 또 저주에 더 이상 놓여지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이제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잘 보내가고 계신가요? 네,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가고 있는 중인데 죄를 전혀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앞에 더 깊어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찬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먼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눈먼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그분에게 하고픈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를 뭉뚱그려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저도 이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다시 고백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의 목록을 작성하듯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적어가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 걸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한 번 회개하기가 민망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드릴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회개를 정리해 보길 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 성경의 인물을 꼽자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뭔가 죄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했던 한 인물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윗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렸던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번의 죄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그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던 자였기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죄를 빨리 털어내려고 했던 반응을 보여야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죄를 지은 그 순간 다윗조차도 자신의 죄를 침묵하고 묵살해 보려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그였지만 그도 한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꺼려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내뱉지 않고 감추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움이었냐면 형통하지 못한 자신의 그 처지를 얘기하면서 시편 32편 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치 울부짖는 짐승과 같이 자신의 처지를 표현합니다. 또 뼈가 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피가 마르는 것처럼 그의 고통이 극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오는 저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그 불안감, 또 제가 발각될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두려움, 또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는 그 답답함을 우리는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쌓여서 죄에 깊이 눌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또 죄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데 은밀하게 뒀을 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오히려 은밀하게 그 죄를 감추려고 들 때, 숨겨둘 때 그 죄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곰팡이가 그대로 뒀을 때 더 피어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죄도 그대로 감추려고 들 때 사라지지 않고 더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게 됐던 그 다윗의 죄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죄는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추려 들던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내미십니다. 다윗이 먼저 고백하기도 전에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리게 하시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이 범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스스로 숨기지 않고 나타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개는 곧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가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 안에는 버리는 행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건 떠나고 과감하게 진짜 내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 안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행동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죄가 가진 질긴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다시 삼키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집어 먹는 것처럼 죄는 이렇게
반복되이 지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련한 행동을 어떻게든 벗어나길 원하는데도 우리 안에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죄의 성질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의 내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고자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내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고 계속 죄와 싸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싸움의 그 결과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피를 흘리게 되는 싸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무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 가운데로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그 행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죄와 가장 마주하고 계신가요?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정직하게 이 사실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처럼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그 죄를 강렬하게 미워하고 싸우려고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죠. 어떠한 결과가 누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만큼 그 죄를 이기시려고 드셨던 것을 떠올려 볼 때 그 죄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는 절대 함께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셨죠. 절대 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 그 아담이 느꼈던 그 감정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해치고 또 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많은 그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을 때 그가 죄를 용서해야 될 대상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희생이 컸던 것을 그도 인정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었던 죄가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자책하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그냥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회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늘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온 그 순간에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또 그를 만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지고 오는 그 죽음의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려놓으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기에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금이 간 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십자가로 그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사실 누구에게나도 열려있는 길이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연결해 주셨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회개를 통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는 모두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때 죄로 인해 들어왔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고통의 문제는, 또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상태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죄로 인해서 짓눌리는 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그 나약함을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멀리서도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이미 와락 끌어안으려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 탄식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태를 주님은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딥혀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죄로 감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그 향유 여인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죠. 근데 그의 죄가 많음을 그녀는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빚진 마음을 갖고 그녀의 죄가 탕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녀가 알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먼저금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또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인지를 느끼고 있었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한 마음만큼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잠잠히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에 주님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끔,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향유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발밑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거리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주님은 가장 낮은 그녀의 그 자리까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그 죄를 끊어내버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면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제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끊어내고 또 제해야 될지 이 시간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한지를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반복되는 고리들을 주님께 가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서 다룸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한 번 더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채워주시옵소서. 더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또 주님께로 부르고 계심을, 하나님 그 초청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 그 죄의 고리를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하나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나타치 하나님 구하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강권하신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사랑의 금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오니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하나님 안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